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 오늘은 제가 한강 씨가 쓴 내 이름은 태양꽃, 어른을 위한 동화책 16번째 문학 동네에서 나온 내 이름은 태양꽃이라는 책을 복독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강 씨가 쓴 이 책 읽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한강 씨 책 읽어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강 씨의 이 책, 내 이름은 태양꽃이라는 책은 2001년도 한강 씨가 31살 때, 그러니까 23살 때 시인으로 등단해서 이제 한 8년 뒤에 음, 내 이름은 태양꽃이라는 어린이 동화책을 쓰면서 그 해부터 사실은 채식주의자를 2001년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채식주의자 연작 파트 1 여러 번을 낸 다음에 모아서 이제 소설이 된 책 같아요. 근데 제가 기침을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내 이름은 태양꽃. 여기에 해바라기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 이름 모를 맞죠. 이름 모를 꽃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고동색 벽돌을 야트막하게 쌓아 올린 담장 아래였습니다. 흰 떡잎을 흙 밖으로 내었을 때 세상의 빛까지 어두워 보여서 나는 좀 실망했습니다. 땅속에서 나오기만 하면 환한 빛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길게 목을 뽑아봐도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흙을 비집고 나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몸 여기저기가 온통 멍투성인데 나는 어른한 어깨 쪽지를 힘없이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쳇, 칫 모르는 소리 마라. 누굴까? 어디서 들려오는 말소리일까? 두번거리다가 가슴과 배가 땅에 바싹 달라붙어 있는 풀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지금 내 눈에 어둡게 보이는 건 저 담장 때문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바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 담장이 만들어 놓은 그림자를 벗어나기만 하면 환한 빛 천지라고. 그런 얘기하는 건 넌 누구니? 난 담쟁이야. 걸어 다니는 덩굴. 걸어 다닌다고? 발도 없는데? 담쟁이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단단히 땅을 짚고 있는 가슴팍에 자잘한 갈고리들 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난 너처럼 실망 같은 건 안 해. 힘차게 자라나기만 하면 여기 벗어날 수 있거든. 저 담장을 타고 넘어서 밝은 곳으로 갈 거야. 그렇다면 활짝 웃음을 베어문 담쟁이를 바라보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자라나야지. 저 친구와 함께 담장을 타고 넘어야지. 흙 속에서 지쳐있는 뿌리에 모든 힘을 주며 나는 웃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챕터 1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해요. 이게 100한 페이지 정도인데 110페이지네요. 그래서 그 한강 씨가 이 책을 쓴 작가의 말을 소개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아무리 절망하려야 절망할 수 없는 것들. 오히려 내 절망을 고요히 멈추게 하며 생생히 찰랑거리는 지금의 순간을 열어주는 것들. 이를테면 갓난아이의 얼굴만한 복숭아 5개를 선물 받은 뒤 차마 먹지 못하고 식탁에 올려놓고 있었다. 4월 전 수요일에 딴 거래요. 선물 아니는 말했다. 덜 익은 채 수확해서 유통 중에 익는 과일과는 달리 단맛이 끝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농장에 있어서 가봤거든요. 권하게 한번 맛을 봤는데 얼마나 달던지. 5개의 커다란 섬세한 주황빛이 도는 말랑말랑한 흰 솜털이 돋은 복숭아들, 그 둥근 육곽선, 가운데를 따라 얄따랗게 파인 홈, 날큼하게 솟은 꼭지까지 어쩐지 성스러운 느낌까지 들게 하였다. 완전한 아름다움이다. 차마 칼을 댈 수가 없다. 몇 번 망설이다 하나를 골라 공들여 씹은 뒤 껍질을 벗긴다. 공들여 씻은 뒤 껍질을 벗긴다. 흘러내리는 향긋한 즙을 혀끝으로 핥아본다. 한 조각을 잘라 입에 넣어본다. 아, 눈부신 맛이구나. 황홀하게 달콤하구나. 흐르는 시간을 멈추게 할 만큼. 지난 1년은 나에게 시험의 해였다. 모든 것을 다 내주고 건강만을 받으라 한다 해도 그것이 충분히 공정한 교환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나는 그다지 강한 인간이 못 되므로 이따금 절망했다. 그 시간들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지냈던 나신의 숱한 덧없는 어리석음과 오만 같은 것을 힘겹게 깨우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끈질긴 설득력으로 살아있는 것의 기적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랑할 수 있다.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모든 폭력과 고통의 세계 속에서도 가, 가을 아침의 햇빛을, 한 조각의 달콤한 복숭아를, 웃고 있는 아기의 두 눈을, 깨끗한 눈물을,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동시에 모든 것을 우리 앞에 펼쳐주는 시간을, 우는 새와 피는 꽃을. 음. 새는 울고 꽃은 핀다. 중요한 건 그것밖에 없다. 절망할 수 없는 것조차 절망하지 말고. 종정연 시집. 나는 벌아저씨 중에서. 지난해 초가을에 썼던 위의 글로 이 짧고 단순한 동화에 대한 변명을 대신하려고 한다. 예쁜 책을 만들어주신 문학동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2년 2월. 2002년 2월. 2001년에 썼고요. 이게 출판은 2002년 2월에 됐네요. 그래서 출판은 그리고 사실은 어, 여기에 나오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또 깨닫는 게 이분이 계속해서 이 눈물에 대한 깨끗한 눈물, 그죠? 깨끗한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그 북톡을 한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북톡을 한 눈물의 상자. 눈물의 상자는 내가 여기 안 써 있는데 눈물의 상자는 2008년도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깨끗한 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2008년도에 눈물의 상자가 출판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분에겐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2002년도에 정말 순수한 눈물은 무엇인가? 그 묵상한 뒤 2008년도에 눈물의 상자가 나오네요. 그래서 깨끗한 눈물. 그래서 2008년도는 눈물의 상자를 출판하죠. 쓰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내 이름은 태양꽃이라는 이 태양꽃이 이제 성장하면서 많은 겪는 고충들.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한번 좀 더 읽어드릴까요? 비록 햇빛은 들지 않았지만 가끔 보슬비가 뿌려주었습니다. 그다지 양분이 많은 땅은 아니었지만 나는 아침마다 가슴을 활짝 펴며 자라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나는 지쳐갔습니다. 담쟁이 때문이었습니다. 녀석은 아주 빨랐습니다. 걸어다니는 녀석의 자랑이 꼭 맞게 느껴질 만큼 시원스럽게 줄기를 뻗쳐갔습니다. 내가 기대어 있는 담장을 하루가 다르게 야금야금 타고 오르더니 어느새 얼굴을 담장 꼭대기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저렇게 가버리는 건가? 나는 물끄러미 담쟁이를 올려보았습니다. 담쟁이도 조금은 서운했던지 얼른 담을 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녕, 가엾은 풀아. 다시 널 만날 수는 없겠지. 내 눈에서 이슬이 흘러내린 건 그때였습니다. 울지 마. 그 사이 부쩍 어른스러워진 목소리로 담쟁이가 말했습니다. 그늘진 데서 이슬을 흘리면 몸이 차가워져 얼른 자라지 못해. 날 봐.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잖아. 그러나 그때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른 자라지 못하는 건 이슬 때문이 아니란 걸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는 담쟁이처럼 빨리 자라기는 줄기도 힘차게 땅을 짚는 갈고리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담장을 넘는 담장이의 뒷모습을 나는 말없이 올려보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슬이 식으면 어깨가 추워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수그렸습니다. 결국 나는 혼자 남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챕터 2가 끝납니다. 저는 이 책을 다 마치고 요 책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 그죠? 이거를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의 정체성이랑 접붙이면 어떻게 이해가 될까? 이거를 이제 이거는 크리스천 책이 아니죠. 어른을 위한 동화책인데 그래도 읽어가면서 맞다. 성경을 여기다 이렇게 쑤셔 넣는다면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아마 한강 씨가 그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 없는 영혼의 이야기,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쓴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써도 좋겠다 해서 제가 쓴 겁니다. 어두운 내면을 넘어 나아갈 때 내 영혼의 깊은 나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한때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밝게 피어나는 그들의 아름다움과 성공을 부러워하며 왜 나는 늘 그림자 속에 숨겨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돼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곤 합니다. 특히 더 성공적이거나 존경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 우리가 자기를 추천하며 자기로 더불어 비교하며 지롭지 않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비교로 인해 시기심이 생겼고 다른 때에는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춰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는 해롭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가르쳤듯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타인을 상처 입히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정체성에 살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요? 아마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진정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숨겨진 슬픔을 짊어질 수 있고 반대로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여호와는 사람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라고 사무엘상 16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되새기며 나는 겉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 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시기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은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숨겨진 곳에 있을 때도 성장하고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소렌 키에르케고르는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을 믿음의 도약으로 설명합니다. 피상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틈새에 숨어진 꽃처럼 나는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의 도약은 모든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미와 가치를 지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마침내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해바라기라고 부른 것처럼 나는 나의 정체성도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람이 나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어떠한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안전합니다. 나는 행복할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찬 입장은 아니지만 여기 뭐라고 썼냐. 어떤 날 갑자기 자기가 막 비교하고 음, 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자라는 그 풀이야말로 정말 해바라기 면 아무것도 아니죠. 땅바닥에서 올라와서 반짝, 그쵸? 어떨 때 1인치, 어떨 때 2인치 자라다 죽는 건데. 음. 근데 그 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어느 사이 나는 숨을 죽인 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따위의 일들이 나에겐 영원히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얼마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냐? 나도 모르겠어. 내가 피어나기 훨씬 전부터 담쟁이 녀석이 돋아나기 또 훨씬 전부터 빗물을 얻어맞고 정신을 잃고 있다가 땅속에서 깨어나면 다시 애를 써보고 겨우 흙밖으로 나왔다간 다시 정신을 잃곤 했어. 목소리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지금 풀이 얘기하는 거예요. 풀은 비가 오면 비에 빗줄기에 두드려 맞고 정신 잃고 다시 땅에 꽃받치고 땅에 또 꽃받치고 하다가 하지만 오늘날 겨우 이마 흙박으로 내온 참이야. 어떻게 눈만이도 내밀어서 다시 세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인데 그만 힘이 빠져서 다시 잠시 쉬고 있었어.
상상할 수 있겠니? 땅속에서 눈을 뜨면 잠깐 동안 보았던 세상의 기억이 얼마나 눈부신지 몰라. 세상에는 바람이 있고 바람이 실어오는 숱한 냄새가 있고 온갖 벌레들이 내는 소리들이 있고 별과 달이 있고 검고 검은 깊은 밤하늘이 있잖아. 그것들이 견딜 수 없게 보고 싶어지곤 해. 영원히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면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져. 나는 무슨 말을 지금 해바라기가 이제 나는 여기서 해바라기입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얼굴 모를 풀은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투덜대고 고함치며 모든 것을 미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서 온 힘을 다해 흙을 뚫고 돋아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걱정 마.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듯 침착하게 풀은 말했습니다. 난 믿어. 내 꽃은 언제나 색깔을 가질 수 있을 거야. 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여전히 어떻든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색깔을 가지게 될 때 아마 넌 아플 거야. 내가 멍투성이로 흙을 빚고 세상으로 나간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아프다고 들었어.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에 어둠을 난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넌 더 건강해져야 돼. 더 씩씩하게 견뎌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하면서 풀이 해바라기에 주는 메시지가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한강 씨가 말하는 건 참 복음을 막 직접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순수한 가장 진리죠. 그죠? 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주 안에서. 왜?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나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염려하는 대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돌아가듯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의 따뜻함을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조용히 자라지만 빛을 받으면 더욱 빛나는 해바라기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랄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분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목적을 포용해야 합니다. 잘 썼죠? 네. 정체성과 목표를 포용하라. 여기서 정말 어른을 위한 동화지만 우리 이 책을 통해서 붉은 닷이라는 1994년도 시인으로 등단한 우리 한강 씨가 계속해서 96년도에는 철길을 흐르는 강, 흰꽃, 97년도에는 내 여자의 열매, 98년도에는 검은 사슴, 99년도에는 아기 부처, 그 다음에 2000년도엔 붉은 꽃 속에서 회복하는 인간, 회복하는 인간이란 책 제가 지금 읽고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글인데, 이거는 이중언어, 바이링구얼로 출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고 있고, 내 이름은 태양꽃, 2001년도, 2002년도 출판했죠. 그 다음에 그대의 차가운 손, 노랑무늬 영원, 채식주의자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2, 3, 4 하다가 어, 책 한 권으로 묶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저는 이제 필이 오면 그가 쓴 책을 다 읽거든요. 그래서 김훈 씨의 책 다 읽었고, 이회수 씨 거 다 읽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딱 필이 꽂히면 그 사람의 전체를 읽어봐야 그 사람의 그 문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책 한 권 가지고는 힘듭니다. 왜? 한 권으로 나의 인생을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 저에 관심이 있으면 제가 쓴 책 한 200권은 읽어야 오 박사가, 오 목사가, 오 선교사가, 오 시인이 이러한 고민을 갖고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한강 씨는 몇백 권을 쓴 게 아니라 딱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이 중요한 이건 이제 이런 책들은 뭐 어, 정말 A4로 뭐 20장짜리니까 이제 어린아이 동화에서 이렇게 빈 공간 띄우고 거의 시처럼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으니까 그죠? 이건 사실 불리기 하는 거죠, 불리기. 이게 사실 숏 스토리죠. 그래서 책으로 나왔지만 숏 스토리인데 어쨌든 저는 그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책을 좀 더 많이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궁극적으로 어, 이 태양의 꽃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가 어, 했을 때 그 밑에서 사람들이 어, 이야기하는 어, 마지막 할게요. 마지막 그 섹션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침내 동이 텄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아침바람이 가만히 불어왔습니다. 아침바람님, 나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말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아침바람은 벼락이도 맞은 듯 놀라며 뒷걸음을 쳤습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다, 돌아보다가는 다시 고개를 돌리며 날아가 버렸습니다. 꿀보라, 내가 어딘가 달라졌니? 밤새 달라진 것 같아. 온몸이 불에 댄 것 같아. 눈 나쁜 꿀벌도 다가오다 말고 눈을 찔끔 감아버렸습니다. 나비야, 잠자리야, 대답 좀 해봐. 왜 다들 대답을 안 하는 거지? 내 목소리는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왜 다들 놀라는 거야?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때였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참으로 그리웠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내가 대답해줘도 될까? 소리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보았습니다. 저만치 떨어진 담장 밑에서 환한 연록빛의 새싹이 얼굴을 내민 채 미소 짓기는 것을 갓 피어난 싹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너 너무 아름다워. 내가 얼굴을 붉히자 붉은 땀에 젖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푸른 푸른 아까 제가 소개한 푸른 땀에 젖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너도 이렇게 똑같이 아름다운 싹시였는데 이 세상에 도단한 모든 풀이 다 그랬어. 그럴 리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추하고 볼품 없는 꽃인걸. 연록빛 풀은 깜짝 놀랄 만큼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추하고 볼품 없다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듯 커다란 한참을 웃은 뒤 풀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나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태양꽃이라고 부르겠어. 이, 이 바보 친구야. 태양처럼 샛노랗고 태양보다 더 눈부신 꽃아. 그 찰나 먼 들에서 날아온 회오리 바람 한 줄기가 미안해하며 내 몸을 회오리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찬란한 내 꽃잎들이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며 허공으로 솟구치는 것을 미처 상상해 보지 못한 아픔과 함께 꽃받침이 떨어져 나가고 황금빛 꽃가루가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바람이 안고 날아가는 새 노란 꽃잎들은 나는 꼿꼿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꽃잎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안타까운 얼굴로 나를 올려보고 있는 연록빛 풋을 향해 눈길을 돌렸습니다. 풀이 물었습니다. 괜찮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언젠가 그를 만나게 될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연습해왔던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쟁이는 넘어가고 같이 동행했던 옆에 있었던 그 풀이 얘기해 주는 거야. 너는 해바라기야. 너는 해바라기야. 아름다운 해바라기야.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 다른 꽃과 다르기 때문에 커다랗고 왜 다른 꽃들은 장미는 이렇게 예쁘고 장미는 어쩌고 저쩌고 밑에서 바라보니까 한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되는 날, 그죠? 자기 잠옷, 자기 모습으로, 죄송합니다. 발견되는 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던 것을 연결합니다. 사실 이런 책은 우리가 썬데이 스쿨에서도 좀 읽으면서 얘들아, 해바라기는 장미랑 비교되면 안 돼. 국화랑 비교되면 안 돼. 해바라기는 계속 올라만 가고 올라만 가고 올라만 가고 그죠? 근데 집중적으로 태양을 향해서 그리고
커다란 그죠? 쟁반 같은 그 안에 깨알같이 그냥 까만 게 물익어서 그러니까 다른 벌들도 아 이건 꽃이 아닌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슬기로운 풀 왜? 풀은 평생에 나와서 그냥 반짝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케어크가드 얘기하는 믿음의 도약이라는 건 점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이건 뭐 생각해서 이해해서 비교해서 시기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약은 모든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주체성을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해바라기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풀이 어, 믿음의 친구 그래서 인도하고 서로 이렇게 인도해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비교하고 자꾸 얘기하지만 너는 다른 꽃이랑 달라 내가 본 꽃과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똑같은 꽃에게 풀은 희망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그래도 나는 솔직히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이 꿈이야. 너같이 꽃도 없고 나는 그냥 생존하는 것 자체. 그리고 네가 말하는 그 비가 와도 나는 그 빗방울에 마저 기절을 해서 다시 땅바닥에 그 박힌다라는 이 휴머까지 이렇게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사서 한번 보시고요. 한 시간? 네,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여기 좋은 섹션을 읽어줄까요? 음. 이 바보 같은 꽃, 이 해바라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꽃은 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웅덩이라도 곁에 있으면 비춰볼 수 있을 텐데, 내가 있는 곳이 그늘이 아니라면 그림자만하도 모양이라도 알 수 있을 텐데, 내 곁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나는 묻곤 했습니다. 나비야, 난 어떻게 생겼니? 말벌아, 난 무슨 꽃이니? 나 같은 꽃을 본 적이 있니? 산바람 아저씨, 나와 비슷한 향기를 가진 꽃을 아세요? 그들의 대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울걸? 한 번도 너 같은 꽃은 본 적이 없단다. 미안하다. 난 너무 바빠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호랑나비만은 6개의 손에 잔뜩 묻힌 내 꿀을 쪽쪽 소리내며 빨며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너 같은 꽃을 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야. 모두들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 이제 꼬치꼬치 물어대는 건 그만해라. 다들 말은 안 해도 귀찮아하고 있다고. 실망해서 고개를 숙인 나를 위로하듯 호랑나비는 말했습니다. 넌 꿀단지가 무척 커다랗고 깊어 꿀도 달고 맛있고 하지만 사실 꽃잎이 하도 이상해서 예쁘다고는 못하겠어. 아주 못생겼어? 나는 힘없이 물었습니다. 글쎄, 못생겼다기보단 그냥 좀 이상하게 생긴 뿐이야. 팔랑팔랑 화려하고 향긋한 날개를 파락이며 호랑나비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얼른 내 곁을 떠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넌 자꾸 자꾸 똑같은 대답 듣는 게 지겹지도 않니? 와우.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어령 씨가 얘기하는 최고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유일한 사람이 되라. Don't be best, be the only one. 그 only one. 뭐못 본 거예요. 그 흔한 뭐 국화같이 이게 아니라 탁 담장에서 홀로 올라와서 예, 하늘 향해 올라가는 이런 해바라기 같은. 여러분, 당신의 이름도 해바라기 태양꽃입니까? 어, 당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해명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 유튜브에 오셔서 닥터 바보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봬요.